어게인 1907 평양대 부흥회가 지금은 호소에서 하지만 간절히 바라옵기는 평양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는 분들은 우리가 큰 박수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가슴 뛰는 단어가 있는데요, 평양입니다. 평양 대부흥입니다. 지금 저는 이 남한에 하나님께서 어둠의 땅 북한에서 빛으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오게 하셨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 부르신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저 평양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곳에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공허함이 있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원하고 그 선교해야 될 사명이 저에게 있다고 저는 믿고 확신하고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그 복음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자로 함께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평양 대부흥회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회가 평양에 그대로 재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크게 들어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께 기도하고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북한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북한도 사랑한다. 여기엔 대부분 이렇게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풀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PPT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어떤 마음 드십니까? 저는 이 한반도를 놓고 기도할 때 이 지도를 봅니다. 이게 위성에서 보이는 밤의 사진입니다. 경제적인 지표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또 한편의 지도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지도를 놓고 영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지금은 남쪽에 이 빛이 몰려져 있지만 여러분, 1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1907년만 하더라도 이 빛들이 어디에 집합되어 있었을까요? 이북 쪽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해방전 교회가 대략 1,500개에서 3,000여 개의 교회들이 서북쪽 위치에 있었습니다. 북쪽에 위치해 있었던 거죠.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 땅은 어둠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저 땅에는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 자리에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 우상으로 대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빛이 대한민국에 집합되어 있고 우리가 이곳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지만 저 위쪽에서는 이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우리 이런 한반도에 놓인 정세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제는 그 빛에
빚진 자들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 땅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에 하나님 쓰시기 위해 34,000여 명의 탈북민들을 이 땅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통일을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먼저 보냄을 받은 탈북민들과 하나가 되고 함께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저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빛을 전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 땅을 회복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도를 보면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의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요, 12살에 탈북을 했습니다. 1997년도에 식량난으로 인해서 북한은 수많은 아사자들이 생겨나던 시기였습니다.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에 왔는데 중국에 오니까 저희들이 꿈꾸던 그 모든 꿈이 중국에 그대로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쌀밥에 고기국에 비단 옷에 귀화집, 북한 주민들이 꿈꾸는 그 꿈을 중국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버려지는 음식물만 하더라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남겨지는 음식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은 북한에 살아 계시는가? 제가 왜 이런 기도를 한지 아십니까? 제 또래 친구들은 1994년 김일성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1995년에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엄청난 홍수가 있게 되고 96년에 또 홍수가 있게 되고 97년에 가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연이은 재난으로 인해서 북한에는 식량난으로 수많은 아사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대량 탈북이 일어났지만 결국 그 안에서 탈북조차 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굶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제 가족들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전쟁 3년 1개월간에 얼마가 죽은지 아세요? 대략 300만 명이 죽었거든요. 3년 1개월간 전쟁을 통해서. 근데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3년 동안 북한에서 3년 이상이겠죠. 3년은 시발점이니까. 그러니까 300만 명이 굶어 죽은 거예요. 그러니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행군이란 단어가, 평양은 제외예요. 평양은 고난의 행군이 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굶는다는 게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평양을 제외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끔찍한 그 죽음을 맞이한 거죠. 저처럼 살아남았으면 살아남았어, 이런 자부심을 느낄까요? 아니에요. 죄책감을 가집니다. 그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저도 3번 이렇게 다리가 부었다가 내렸다가 부었다가 내렸다가 부었다가 내렸어요. 아마 여기 북에서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부전증이라고 해서 먹지 못하면 영양실조가 오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다리가 부었다가 내렸다가 부었다가 내렸다 이러면 죽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런데 나 이제 나도 죽었구나 하는 그런 상황 수없이 겪으면서 살아왔는데 중국에 오니까 너무 다른 세계가 펼쳐지니까 그 밥술을 뜰 때마다 북한 주민들이 생각나고, 전 지금도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선교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모데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입에서는 북한을 사랑한다는 단어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북한은 저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런 맥락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세상이라는 안에는 분명 남한도 있을 것이고 북한도 있을 것인데 선교사님 말이 저는 맞는 것처럼 들렸어요.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땅이 복을 받고 가축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자자손손대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15절 이하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데 땅이 저주받고 가축이 저주받고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그 모든 일들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북한이 하나님을 섬겼던 저 민족이 하나님 대신 김일성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결국 저 민족이 당하는 거구나라고 말씀하는 논리가 너무나 저에게는 설득이 된 거죠. 그러면 북한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 질문을 저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역사해달라고. 그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저와 같은 어린 아이들 10대 되는 아이들 굶어 죽는 현상들이 생기는데 굶어 죽는데 하나님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 육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해주셨냐면 부자는 잘 살다가 죽어서 한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지옥으로 가는 부자,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썩을 것을 구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신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라. 하나님이 육의 것을 구하지 말고 영의 것을 구하라고 하나님이 관점을 확 바꿔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러나 이 땅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는 것이 가장 복된 거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은 죽는데 하나님 저 아이들,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생명 떡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그대로 제 삶에 믿어지기 시작했고 응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그 복음을 가지고 나도 저 땅에 전해야겠다는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기도 가운데 환상이 나타났는데 이 환상 뭐 이런 얘기하려면 끝은 없지만 환상 가운데 예배를 하기로 한 날을 정하고 그리고 그 배경은 북한이었어요. 김일성 광장 같은 곳이었는데 그 예배하기로 한 날에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 날을 위해 기도했는데 비가 엄청 오니까 한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전도사님 비가 오니까 예배하는 날을 다른 날로 연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이 땅에 죄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이렇게 예배는 사람의 머릿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막 선포하고 있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비가 오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느껴지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떴어요. 실제로 눈을 뜬 겁니다.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제가 12살이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이런 하나님 말씀이나 이런 환상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저는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환상을 가지고 조선조 전도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이러한 환상을 봤는데요. 조선조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환상을 믿지 마.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죠. 아니, 이거는 내가 의지적으로 환상을 보게 되는 것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누군가는 이런 경험이 있을 텐데, 이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도 매뉴얼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은 듣지를 못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부르시는 중복돼서 부르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라고 한다면, 환상이라고 한다면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때 품었던 비전이 지금까지 저의 비전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있어서 이 평양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회가 저에게는 너무 제가 꿈에 그리는 하나님 보여주신 자리만 지금 옮기면 되는 거예요. 이대로 제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제 아내하고 제 안과하고 저기 앉아 있는데 같이 웃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 안에 이사야의 고백이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것. 그때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사야의 신앙이 제 신앙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일하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 보내주시면 정말 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니까 에스더가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 선언을 하게 되는데, 저도 동일하게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15살 때 모습입니다. 이 사진 보고 많은 분들이 김일성 동상 같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이 죄 많은 이 인간이 정말 깨끗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양말도 흰 거 신고, 바지도 흰 바지 입고, 셔츠도 흰 거, 토요일까지 딱 준비했다가 주일날에 딱 입고 나가고. 따라하지는 마세요. 저래도 죄인입니다. 저는 저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계속 북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북한에 가라. 15살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15살 한번 손 들어 주실래요? 15살, 네네, 네네, 2명, 3명. 네. 아니에요? 오케이. 네, 2명 있는 걸로. 네. 저 친구들이 북한에 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친구들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북한에 가라 하면 저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친구들이 정말 소중한 친구들이에요. 10대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10대의 성령을 받아야 10대, 20대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성령의 체험, 하나님을 만난 그 뜨거운 체험을 가지고 30대, 40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에 성령의 체험이 없으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을 살아보면 더 많은 공격이, 더 많은 화살이 우리를 향해 날아오고 있고, 수많은 죄악들이, 끊임없는 사탄 마귀들이 수많은 것들을 유혹하며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10대에 경험하게 되면 이겨낼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성령 임하시면 환상을 보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것도 좋지만, 정말 이 친구들이 믿음 안에 잘 세워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 중에 한두 명이라도 저처럼 복음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까? 제가 이 친구들처럼 이런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저 북한을 복음화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계속 북한의 환경은 지금 중국인데 북한인 거예요. 그곳에서 뭘 하고 있냐면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 중국인데 눈만 감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요. 가라고.
여러분 가라는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순종하시, 난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주실래요? 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죠. 제가 선교사님 찾아갔습니다. 선교사님이 찾아가서, 선교사님 제가 이런 음성도 들었고 이런 환상도 보았고 그래서 북한에 가야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가면 죽는다. 하나님 문 열어주시면 그때 가면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때 가라. 저는 어떤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순종했을까요? 선교사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었죠. 왜 그러냐면 북한에 가서 하나님 믿으세요 했다가는 바로 죽을 거니까 그거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데 또 계속, 그리고 내 안에 막 그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경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다시 찾아갔어요. 선교사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선교사님 보내주시기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친구 둘이 두만강을 건너서 북한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100% 믿었어요. 여기도 다 성경 믿으시는 분들이죠? 한번 이제부터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홍해 갈라지신 사건을 믿으시는 분, 요단강 갈라진 사건 믿으시는 분, 제가 복음 전하러 하나님 가라고 했으니까 역사가 이제부터 나타날 거잖아요. 자,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두만강 디뎠을 때 두만강 갈라지시는 거 믿으시는 분. 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믿는다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게 진짜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디뎠는데 이게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갈라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최소한 두만강 건너갔을 때는 제가 어떻게까지 기도했냐면, 하나님 국경 경비대를 만나더라도 하나님 이렇게 보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존재로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건너가자마자 잡혔어요. 그리고 개머리판 총박 쪽으로 머리 두들겨 맞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막 깨지고 피 터지고,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보내셨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셨어요. 지금이야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한다는 게 큰 힘이 될 수 있지만, 그때는 그걸 보여주셔도 해석이 안 되니까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비가 내리는데 밖에 서 있는 거예요. 앞에는 이 국경경비대가 총 쥐고 서 있고 움직이면 쏜다고. 그리고 이제 벌 세워 넣는 거죠, 둘을. 그래서 비를 맞고, 그리고 이제 서 있으니까 체력이 점점 떨어져서 이게 치아도 막 막 어드드 떨고 막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버린 것 같은 거 느낌이 들고, 또 한편은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내 감정적으로 뭔가 너무 어떤 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에 내가 이까지 와 있나? 왜 그러냐면 목숨은 부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이 생각났어요. 기드온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300용사들을 데리고 미디안족을 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금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소금이 있으면 소금은 적고 옆 땅은 마르고,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까 다시 소금은 마르고 땅은 적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사인으로 보는 어떤 것이 있는데, 저는 그런 역사가 나와 함께하는 역사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큰 비가 내리는데 이제 먹구름이 가득 끼었잖아요. 하나님 요만큼 빛을 열어서 비춰달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1시간 내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시계가 없고 시간 개념이 없으니까 1시쯤 됐겠다, 1시간 지났겠다, 일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있을 때 보니까 여러분 기적같이, 아마 여러분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먹구름이 가득했는데 구름이 열어서 이렇게 빛이 쫙 비치는 거, 아마 사진 찍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희가 예전에 이스라엘 갈 때 그걸 봤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때 뭐가 믿어졌냐면 예수님이 물에서 요단강에 세례 받으시고 물에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게 그대로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게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기서부터 하면 이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밤을 새야 되는데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한 아주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부터는 스토리가 생략돼서 점프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무산 아주머니를 만나게 돼요. 사진에 보면 무산 아주머니가 나올 텐데, 네, 그 집에 한 이제 3일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머물게 되면서 그 아주머니에게 뭘 했냐면 그 조지 물러의 얘기를 들려줬어요. 그리고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최자실 목사님이 쓰신 간증책이 있는데, 제가 참 그 책 읽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책들을 보면서 참 감명이 깊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려줬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전해주었죠. 그리고 제 안에 성령의 이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있었는데, 그 뜨거움이 뭐였냐면 저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북한 시스템 아시죠? 5 담당제, 지금은 3호 담당제로 좁혀졌는데 3명 있으면 서로 감시자 이거잖아요. 고발자고 국정원 스파이, 경찰 스파이, 뭐 이런 스파이들인데 이제는 죽을 일만 남은 거죠. 신고하지 않으면 공범이 되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거랑 실제로 내 모습은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게 엄청난 상충되는 기도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순종했으면 그거에 대해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내 자아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육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살려만 주시면 뭐든지 하겠다.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고 있는, 죽으면 죽으려는 상황이지만 저의 실제 모습은 피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더 안전한 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그걸 놓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갈라디아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잡힐 것 같고 이제는 정신없어서 갈 것 같고 막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머니는 여기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좋았거든요. 얼굴에 약간 웃음기도 있었고 대화도 이렇게 했는데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부터 진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이 집을 도망쳐야 되나 아니면 이 집에 있어야 되나. 근데 이게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그 집을 도망치는 것마저도 저에게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저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살려만 달라고 이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머니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뒤에 우리 여기로 말하면 국정원인데 북한에서는 보위부라고 하는데 데리고 들어올 줄 알았어요. 네,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이게 저녁에 원래 도망치고 싶었는데 기차가 없다 보니까, 이게 무산 지역이거든요. 기차가 없다 보니까 밤에 도망칠 수가 없었어요. 도망쳐봤자 다 잡히니까. 그래서 그 아침에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저녁 시간이 저에게는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근데 아침에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오더니 삼촌 믿는 하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 복음은 제가 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문을 잡아 걸고, 그리고 15살이지만 제가 참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성경 5구절씩 외우고 그리고 했는데, 그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 받은 게 그대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무조건 외워야 돼요. 우리 여기 친구들
말씀을 최소한 109절은 외워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외우니까 그 외운 말씀들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이런 말씀들을 다 적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영접 기도도 시켜드리고, 근데 이제 영접 기도를 시켜드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눈을 보니까 어린 아이처럼 맑은 그 모습 속에 정말 저보다는 나이가 있으시지만 영적인 어린 아이 같은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 분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확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주머니와 헤어지고 있는데, 악수하면서 헤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안아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악수하면서 눈을 봤는데 웃으면서 울면서 동시에 그 모습이 비춰지는 가운데 제 안에 음성이 들렸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내가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는지 아니? 저들은 저주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들이다. 하나님이 북한을 사랑한다는 거였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얼마나 충격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북한 주민들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구나라고 하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때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생긴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생겨서 북한 주민들을 볼 때 너무 불쌍하게만 보였는데 그들도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불쌍함 속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주신 거죠. 제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생기니까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다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너무 두려웠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북한의 전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북한에 이렇게 복음을 몇 번 전했을까요? 몇 번 들어갔을까요? 5번 더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책을 냈지만 연호의 꿈이라는 책에도 탈북 스토리나 이 모든 것을 다 기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우리 최강 목사님 계시지만 제가 14살 때 제 아버님은 훨씬 넘으셨죠. 근데 이제 최강 목사님 쪽으로 가려고 아버님하고 둘이 가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때 조선족 우리 형님이 계셨는데 그게 최욱 형님이었습니다. 연길에서.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16세 이하는 받지 않으신다고 최강 목사님 그 성경 통독하는 곳에서, 그리고 16세 이상 성인들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이별을 하게 생긴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최강 목사님 쪽으로 가고 저는 다른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이제 최강 목사님하고 이제 그 사실 확인을 위해서 계속 물어봤었는데 너무 많으시니까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름도 다 이제 가명을 쓰거든요. 중국에서는 신분을 위해서. 2001년 제 기억으로는 한 7월쯤 되는 6월이나 7월쯤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때에 잡혀가지고 강제 북송 당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이제 북한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린 아이들만 모아놓고 성경 공부 시키는 데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리고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인신매매를 3번 더 당하셨어요. 중국에 와서 팔려가는 거를 3번 더 하셨는데,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제 어머니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마지막 밤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그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한 감옥 들어가게 될 때 그 담당 경찰이 저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어머니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 죄책감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을 만나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저는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감옥 안에서 이제는 저는 영양실조 2도가 걸려가지고 이제 죽음에 이른 거죠. 죽음에 이른 그 상태에서 오늘 내일 하는 시한부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 시한부 인생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사진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올방다툴고 앉아가지고 죽을 시간만 기다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었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도 그냥 공동체에서 불렀을 때는 그래서 그런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한부 인생을 놓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찬양의 가사는 너무나 저기 작은 창문의 틀에 햇빛이 비춰지는 그 빛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저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내 목자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희망이 되는지 몰랐어요. 그가 내 영혼을 소생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하나님 나라가 저는 죽어서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곳이 어디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없이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인데,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부르면서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겨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계속 부르는 거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세상은 금수저와 흙수저로 나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금수저라고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어느 그릇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깨끗하면 하나님이 그 그릇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 깨끗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북한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열방의 제사장 민족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인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여전히 북한 땅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죽어가는 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공감하게 됩니다. 이 땅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저 땅에는 도둑이 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저 2,500만 명의 북한 주민들, 하나님 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상이 제거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저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회가 평양에서 다시 한번 일어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